설들 잘 드셨어요? 떡국도 많이 드시고? 저는 좀 많이 먹었나 봐요. 명절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명절 지난 다음에 괜히 음식을 보면은 자꾸 시선을 돌리게 되고 이유가 있죠. 명절 동안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설을 허락하셔서 새롭게 새 출발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빴던 일상 속에서 하루 이틀이라도 좀 쉼을 얻으셨던 그런 지난 연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또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된 날들 주의 은혜 가운데 앞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굳이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예배 이렇게 같이 시작을 해서 예배가 쭉 진행되는데 우리 조항희 목사님의 주기도문 하모니카로 듣는 거 제 생전 처음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그냥 마음의 은혜가 찡했고 또 그 전에 우리 변종석 원사님의 기도가 어쩌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설교보다도 더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그런 은혜로운 기도였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또 굳이 뭐 시간 들여서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아까 들었습니다. 거기다 우리 분이엘 찬양대 찬양까지 있다 보니까 참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은혜로운 기도 속에서 또 그런 좋은 봉헌성과 좋은 특성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도도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죠. 설교를 안 하고 하면은 목사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농땡이 부리는구나 할까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김대희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인질, 사무엘.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무엘이에요. 자, 주보를 보면은 거기 말씀 그리고 사무엘과 백성들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게 영어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삼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데윗은 물론 데윗이라는 이름은 데이빗, 다윗이라는 말에 우리말 한자어로 쓴 게 데윗이에요. 데이빗을 그냥 우리말로 쓰면 다윗이 돼요. 근데 다윗이라고 쓰면은 다윗이 한자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자로 쓸 수 있게 우리말 표기를 한 게 데윗이에요. 데윗. 정대희 박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도 정대희. 미국에 가면은 데이빗 정 이렇게 불러요. 이제 우리 데이도 커서 미국 가서 이제 뭐 공부를 한다고 지내게 사람들이 이름 부르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냥 데이빗 킴 그런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이 이름 부르는데 어려워요. 한시 이거 잘 발음 못해요. 뭐 한시 뭐 이거 잘 발음 못해요. 그냥 미스터 리 그러면 그냥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된 줄은 레버넌 리, 패스터 리 그러면 이제 목사가 된 줄은 쉽더라고요. 그냥 패스터 리 그러면 됐어요. 사무엘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잖아요. 데이빗도 많이 쓰고 사무엘도 많이 쓰고 존, 요한이라는 존도 많이 쓰고 그 중에 이름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미국 사람들은 사무엘 위에 세무엘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세무엘이 너무 기니까 그냥 샘 이렇게 하죠. 샘.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이름을 할 때 하이 샘 하면은 그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줄여가지고 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3회 좀 내려줘봐요. 오늘은 사무엘의 탄생과 얽힌 이야기를 조금 해주려고 해요.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나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산중 에브라임 산속 에브라임 지파의 산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는 한 사람의 남자가 부인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을 부인으로 삼고 살아도 괜찮았어요. 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어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힘들어요, 살기 그러면. 왜 그랬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당신은 사람의 수가 많으면 수가 많은 부족이 강한 부족이 돼요. 전쟁을 해도 5명이 나오고 저쪽에서는 10명이 나오면은 10명이 나온 부족이 이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산을 해야 돼.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강한 부족이 돼서 다른 부족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아기를 매일마다 여자가 한 사람씩 나올 수 있게 안 하시고 아기를 한 사람 엄마가 가지면은 적어도 1년은 있어야지만 아기가 하나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무슨 아기 낳는 기계도 아닌데 매일 1년마다 아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여자한테서만 아기를 얻으면 수를 빨리빨리 늘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자 하나에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이제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던 그런 제도를 할 수 없이 채택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야 우리도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고지식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혹시 뭐 일부 다처제까지도 주장하시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그 말에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과 안 맞는 거를 막 주장하는 그런 좀 어리석은 결과를 낳기도 해요. 그것을 그때는 왜 그랬는가를 이해하고 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내는 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성경에 쓰여져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도 부인이 4명이나 있었으니까 우리도 부인을 4명씩 갖게 합시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 당시에는 왜 부인이 4명이 있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럼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면서 해놓은 건데 어쨌든 이 엘가나라는 사람한테는 부인이 2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분인나라는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한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인나한테서는 저기 지금 아이가 하나 서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몇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의 수예요. 수.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은 여자는 막 내가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까 내가 이 집에서 대접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하고 살았고 같이 살면서도 똑같이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는 늘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은 물론 분인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지만 엘가나를 조금 더 분인나보다 조금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한나가 저렇게 걱정을 하면은 아이고 여보 왜 그래 걱정하지 마. 자식보다도 내가 있는데 날 믿고서 아무런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자기가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저 분인나로부터 많이 구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인 엘가나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줄 일이 생기면은 분인나하고 그 분인나한테서 낳은 자식들한테는 다 1이라는 분량을 주면은 한나한테는 1을 주고 나중에 1을 더해서 2를 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한나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도 한나는 이런 거 가지고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빨리 아기를 낳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기가 안 생겨요. 아무리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도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한나는 늘 눈물로 저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무는 줬어요. 자, 이 아까 한 얘기야. 많은 것을 줬어. 한나한테만 저렇게 뭐 빵도 2개 줄 거 4개 주고 6개 주고 포도주도 더 많이 갖다 주고 막 과일도 더 갖다 주고 그러고 먹고 있는데도 또 빵을 갖다 주고 막 이럴 정도로 이제 막 한나를 사랑하면서 한나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아이가 없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 괜찮아 내가 뭐 잘 키우고 뭐 열 아들보다 내가 있잖아. 내가 낫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해도 한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 때로는 분인나가 와서 야 너는 아기도 못 낳으면서 이 집에 왜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아기도 많이 낳아서 이 집을 도와주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너는 그냥 밥만 축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난도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날이 됐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다 같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나도 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도 한나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왜 아기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 제발 나한테 아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한나는 드렸어요.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와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나가 더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 성전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엘리라는 제사장이 지금 그림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성전 앞에다 이렇게 의자를 놓고서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저기서 혼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입술을 움직이지도 않고 뭔가를 막 얘기하고 있어요. 아, 저 여자 술에 취했구나. 포도주를 많이 먹고서 술에 취했구나. 왜 술 취한 여자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저러는 거지? 그래도 엘리가 화가 나가지고서 한나한테 갔어요. 그래, 이봐. 술 먹었으면 빨리 집에 가야지. 왜 술 먹고서 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한나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제사장님 그게 아닙니다. 저는 아기가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아기를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지. 내가 술을 먹고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정말 술 먹은 것 같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냐면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아기 낳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당신도 이제 곧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나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제발 나한테 아기만 낳게 해주신다면 내가 젖 먹일 동안만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젖을 떼서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 성전에 바쳐서 성전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아기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다음에 그 화면을 준비하는데 저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화면 하나 더. 근데 엘리가 들어와서 화를 내는데 너 눈에 들어와서 술을 먹고서 여기서 지금 주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여기서 나가라 그랬더니 이제 한나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나의 기도를 듣고서 엘리 제사장이 저때는 엘리가 젊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한나가 평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그 후로는 다시는 슬퍼하지 않고 잘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엘가나와 모든 가족들이 원래 살고 있던 이제 성전에 와서 실로라는 데 와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그들의 고향인 라마라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서 정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대로 한나가 곧 아기를 갖게 됐고 그래서 그 아기가 자라서 이제 성전에 갈 때까지 성전에 가서 하나님한테 바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바칠 때까지는 한나가 젖을 먹이면서 저 아이를 키웠어요. 저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은 이제 목사님이 다음에도 계속 이어서 얘기해 주겠지만 이렇게 해서 아주 어릴 때는 한나가 데리고 키웠지만 젖을 먹이면서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젖을 안 먹이고 사람이 보통 먹는 음식을 이유식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한나가 그 아이를 얼마나 늦게 난 아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기가 데리고 있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드리고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거기를 자기 집으로 알고 이제 거기서 엘리 제사장이 일을 도우면서 청소도 하고 모두 성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성전에서 자라고 그렇게 자라서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저렇게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또 한편으로는 책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은 물론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우리 부모님께서 날 키워주셨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됐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라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아동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